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을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때의 예언입니다. 본문의 이미지는 바로 칼입니다. 예리하게 준비된 칼을 막 뽑아서 원수를 치려고 하는 용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칼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심판 때에 사용할 것입니다. 칼을 든 용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꺼낸 칼을 다시 꽂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인자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고 슬퍼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나요? 이때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분노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이들의 교만한 규를 향하여 심판의 칼이 임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든 칼, 바로 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벼린 칼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과 암몬의 두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가서 공격할지 점을 칠 때에 그의 손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은 여지없이 공격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은 패하고 잡히게 될 것입니다. 24절은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2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들이 저질렀던 죄를 그들이 알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심판의 보응에 대한 잘못을 가리고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가 몇 조 몇 항 하면서 법조문을 말하면서 죄인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형벌을 내리는지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죄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3절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죄로는 안식일과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율법이 금하는 각종 가증스러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하여 버리려 하십니다. 17절 이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풀무에 넣어서 찌꺼기를 제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묻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세상의 찌꺼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풀무불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2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대해 따로 경고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선포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과부들이 많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성전의 성물들을 더럽혔습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을 범하여 지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고관들은 이리 때와 같아서 백성들에게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제사장, 포악한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은 심판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서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보유했다라는 검증과 같은 것이라서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핵을 무서워합니다. 기존 재래식 무기와 달리 이것은 한 번의 위협으로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핵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핵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는데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칼을 들고 계십니다. 이제 막 칼집에서 빼어 적군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칼을 맞게 될 적군인 예루살렘은 칼을 맞을 준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명령하시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소리내어 예언하라라는 말은 모두 다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고 사이렌을 미리 울려서 준비시키는 배려까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어 의인과 악인을 끊으시고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은 이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알 수가 있죠. 칼을 꽂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판을 멈추지 않고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칼을 휘두르시겠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는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합니다. 요즘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죠. 상호 간의 이런 작용은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효과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자폐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상태는 영적인 자폐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슬피 탄식할 때 심판의 대상인 자신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왜 이렇게 슬피 웁니까 하고 만약 묻게 된다면 재앙이 다가올 것이고 반드시 그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라고 합니다. 하도 소리내어 슬피 우니까 이상한 눈으로 왜 울어요? 울 일이 없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 스스로 울어야 할 상황임에도 아무도 울지 않고 무감각하게 죽어가야 할 상황. 죄악의 심각성은 죄가 깊어갈수록 양심은 무뎌지게 하고 결국에는 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매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8절 이하는 지금 다가오는 심판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빼드신 칼이 얼마나 번쩍이고 날카롭고 예리한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칼의 용도는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교만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이 칼은 예루살렘의 성문마다 세워졌고 포위하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떨어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쌓았던 분노를 푸시겠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울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탄식은 예루살렘에 울려 퍼져도 이 울음에 공감하며 함께 탄식할 백성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회개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슬픈 탄식으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울게 하십니까? 같이 울어줄 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두움과 영적 죽음의 상태를 절감하고 함께 탄식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죄악의 어두움보다 더 큰 절망은 아무도 울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정하고 울 수도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악을 어찌할꼬 울기를 바라십니다. 울어야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이 찢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울어야 하나님이 달래주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셔도 자식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울 수도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무뎌진 영적인 칼을, 말씀의 검을 새롭게 갈아가면서 영적인 예민함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탄식하는 백성에게 희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내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시고 이 칼을 맞으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판의 아래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성도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애고가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슬피 울며 탄식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교회들이 주님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시며 이들의 생업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을 아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울며 함께 애통하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준비된 용사, 살아있는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긴장하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태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피해가 많이 입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백성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